우리 히브리서 12장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67쪽. 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300. 주님,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오직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우리가 삶 속에서도 행하는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천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그 유튜브가 안 되고 있나요? 다시 끊겼네. 응? 다시 끊겼어요? 안 돼. 그냥 유튜브 오늘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과의 이 시간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오류가 생겼는지 모르는데 우리 비대면으로 또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조금 또 그렇지만 오늘 포기하고 아직까지 안 되는 거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경주자, 믿음의 경주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이미 얻었는데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완성이 되는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야, 어떻게 정말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맞는 찬송을 고르시는지 참 그래요. 좁은 문이에요. 이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다가간다는 것은 좁은 문이고 어려워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많고 우리가 나약해질 때도 많고 우리가 참 그 고난에 정말 그 사망의 골짜기에 빠질 때가 많아요. 제가 어저께 철로역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쫙 생각을 하면서 야, 그래 크리스찬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참 어려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 가서는 또 순교당하는 신실한 자도 있는가 하면 그 세상 풍파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그 예루살렘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는 게 이게 교회 밖에 나가면 전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멀리 세상의 사회적으로 뭐 우리가 일을 안 해도 집안에서만 해도 죄를 짓는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삶은 안 그래요? 저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이 안에서 확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든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찬양만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잘 가시죠? 저만 그렇죠. 우리는 순간순간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사람 그 인간의 본성으로 주저앉은 게 뭐냐면 두려움, 염려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막 이게 죄가 올라오는데요. 말할 수 없는, 조금 있으면 후회할 것들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11장에서 보면 오늘 12장 1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누구냐면 우리 11장에서 지난주에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본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벨부터 쫙 그냥 뭐 삼손 뭐 엘리야까지 쫙 열거가 돼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너무 불순종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고 가지만 오시지는 않고 큰 어려움 속에서 지나는 그 시기에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믿음으로 그 역경들을 이기고 나갔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히브리 기자가 그 개종했던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 초기에는 이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있을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메시아, 아주 오시지 않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그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또 믿지 못하는 제자는 주님을 직접 만짐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오신 실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이 초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기자가 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인생 여정의 그 길은 쉽진 않지만 구약의 선조들보다 우리는 가는 길이 오히려 그래도 쉽게 갈 수가 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확인되고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을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구약보다는 이 신약의 성도들이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더 좋은 제사장이 오셨고 더 좋은 언약을 믿고 가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더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인생 여정이 어떻게 보면 마라톤과 같은 경주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생 여정의 이 순례길을 아름답게 그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 기자가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인간은 원래 그 아담으로부터 이 죄가 우리의 본성에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서는 모든 것이 아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의 부조화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 여정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체가 돼서 이끌어가는 삶, 교회에 나와서 내 몸은 있지만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지 못하고 옛날 습성, 옛 습성, 나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내 생각, 또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나의 의, 이런 거, 또 나의 감정, 이런 것까지도 그런 행함은 전부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무거운 것 하고 나서 거기 1번이라고 숫자가 써 있죠. 12장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지금 읽은 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할 때 무거운 것 앞에 1번이라고 숫자가 있죠. 그 성경 밑에 보면 풋노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리끼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거운 것이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거리낌이 있는 행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너희는 너희의 그 욕심을 따라가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옛사람을 버리라, 이렇게 옛사람을 버리라.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돼. 그런 삶이 우리가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혈기.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거야. 혈기.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간다고 하지만 불쑥불쑥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가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분노보다는 혈기. 그 혈기가 지금도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덮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덮고 가는 건 누가 합니까? 주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는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별것도 아닌 거에 우리가 성질을 내게 돼요. 별거 아닌 거에 화를 내게 되고, 별거 아닌 거에 내가 성격이 그대로 나와요. 내 생각이 지배를 하고 내 감정이 튀어나와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데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연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우리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이게 속에서 확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확 올라와서 이제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을 때, 뭐 우리 목사님이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거나 상관없잖아요. 전혀 집에 안 갔어요. 그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더 안 좋은 거는 뭐냐 하면 그 이유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는 왜 못 알아들어? 이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다 사람 관계에서는 피차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나는 이런 뜻으로 더 잘해보자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그래? 그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우리의 죄. 거기에 내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내 의가 나타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 합리적인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때 걸림돌이 있어서 내가 넘어질 때, 또 아니면 상대방과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내가 잘하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늘 부딪히는 게 사람 관계거든요. 사람 관계에서 많이 부딪혀요. 특히 가족 간의 관계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안 보면 상관이 없지만 이 안에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힘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그 안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가고 서로 한 곳을 파고 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두 사람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갈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저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속에서 이게 좀 분이 올라오고 혈기가 탁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해? 그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정당화시키고 나는 옳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까지도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라는 그 본질적인 거를 생각하면, 아, 나는 죄인인데. 원래 내가 쇳덩어리잖아요. 내가 원래 연약한 자예요. 그쵸? 안 그래요? 내가 원래 쓸데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조그만 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져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골로새서, 에베소서, 로마서 다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 거예요. 너희는 육신의 삶을 따라가지 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도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 세상의 풍파를 따라가지 마라. 그는 너희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 안에 내가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발견해야 돼. 나는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가? 자녀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게 언젠가 한번 이제 우리 애들 왔을 때인 것 같아요. 한국에 휴가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어느 이제 동네를 갔는데요. 마침 그 고등학교 애들인지 중학교 애들인지 이제 학교 끝나고 다 이제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인데 아이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었더라고. 다 똑같은 옷을. 근데 체육복인데 메이커 있는 옷들이에요. 체육복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이 해당되는 우리 성도들도 안 계시고 우리에게도 해당은 안 되지만 우리에게 그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그 메이커의 옷을 입혀야 되는가? 한때는 그 나이키 안 신으면 학교에 애들이 안 가고 이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그 풍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린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떨치고 가는 것들이 인내의 경주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다음에 기자가 얘기해 주는 것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는 게, 실제로 이 경주라는 말은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 싸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달리고 경주하고 이기고 누구로 독점해서 내가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의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육신에 치우치는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가면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타자를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내 욕심에 의해서 정욕의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냥 이게 부딪히는 거야. 육과 육이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들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참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게임할 때도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밀치는 싸움을 하죠. 이게 양쪽에 이제 앞과 이렇게 마주보고 서서 이게 다리는 지탱하고 손으로 이렇게 밀쳐서 밀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들을 하잖아요. 그때 이기는 사람은 이 다리가 땅바닥에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거를 이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반석에 굳게 섰는데, 이 앞에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 풍파가 나를 힘들게 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껐떡하지 않고 견디는 거, 그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버티는 싸움.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버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2절 본문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라는 것은 여기에서 주는 창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믿음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 있던 우상을 지키던,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면서 믿음을 키워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디까지 가냐면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원래 이 시작이 된 게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됐는데,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완성을 시키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날 아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그 믿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픽스 온,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분에게 고정시키시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분에게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우리가 품고 있는 거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시험에 들어도 주님과 함께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렇지만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게 우리 찬양이에요. 그 찬양하면서 제가 정말 어쩌면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근데 얘기 들으니까 조금 그 권사님한테 조금 좀 따뜻하게 잘해 주셔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영상을 안 하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영상 나가. 아, 그래요? 영상이 나가면 아무래도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좀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이 많이 들춰낼 때 다른 듣는 사람들이 또 은혜가 돼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시험 드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역경 있고 너머에 산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힌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하이라이트, 오늘의 결론 말씀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뭔 말씀인지 감이 오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개의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기가 막힌 거. 참 우리 잿덩어리고 모순 덩어리고 정말 헛된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들. 전도서의 주제가 헛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해준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서 만나는 그 시간, 그거를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 느낌이 옵니까?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냥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도 그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그래도 때때로 뭐 부흥회라는 걸 통해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나와 상관없는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우린 배웠잖아요.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배우면서 참 위대한 신분이구나 이런 정도로 알고 있다가 그렇게 제가 무슨 덩어리고 그냥 실수가 많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왔던 이 연약한 자, 또 내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불신으로 불순종하는 우리를 주님은 우리가 완주하고 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날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그냥 여기 오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서 참 고난 당하신 주님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그 안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 그 당시에는 우리는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당시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처형의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란 말이에요.
내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잘못만 돼도 우리는 우리 어른 세대에서도 그렇고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고,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은 게 한심스럽다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윗세대들은. 그것도 못마땅해서 부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이 예수님은 그냥 처절하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죽어야 되는 형벌을 받으시면서 그 부끄러운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이렇게 옷을 입고 매달린 것도 아니에요. 앞에만 가리시고 홀몸이었었다고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내시고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그분에게, 우리의 안테나가 그분에게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의가 아닌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감정으로, 그분의 의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얼마나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 말로는 말씀을 다 들어.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실천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 요 바깥에 나가면 이제 다시 또 세상 풍파에 휩쓸리는 삶을 우린 살아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순 덩어리, 불순종하는 우리 자체 인간들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없으면 다 우리는 외식하는 삶을 살아요. 말씀은 충만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매였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합리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내 민낯을 참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외식할 수가 있고 사람 앞에서는 나를 감출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속을 뚫어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나중에 그 앞에 가서 그거 다 자백해야 돼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혈로 다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후회하는 삶 되지 않도록 잘 삽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그 합리화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뭐라고 할 수 없는 쓸데없고 정말 잿덩어리고 아주 오만불순하고 도저히 우리에게는 불순종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되는 죄를 대신 지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신앙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